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언급된 666은 일반적으로 적그리스도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한때는 666을 바코드, 유럽연합, 컴퓨터, 베리칩으로 생각하기도 했고, 심지어 신앙인들 가운데는 차량을 살 때 차 번호에 6자가 계속 들어가지 않기를 기도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계시록 13장 18절에서 이 666은 사람의 수라는 언급에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바코드나 유럽연합이나 베리칩과 같은 어떤 물건이나 국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상징하는 수라는 것입니다. 보통 고대 문자들은 각각의 문자에 숫자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게마트리아는 히브리 문자로 글자를 쓰고 그에 해당하는 숫자를 읽게 만들므로써 문장을 암호화하던 방법을 말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숫자에서 역으로 문자를 유추해내는 것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의 666은 게마트리아에 따라 숫자에서 역으로 문자를 유추해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666을 라틴어로 변환하여 보면 바로 네론이 됩니다. 네로라는 이름의 라틴어 문자의 합이 바로 666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고대 사본 가운데 이 문자의 합을 666이라 표기하지 않고 616이라고 표기한 사본들이 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16이니라.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마지막 n이 없이 네로를 불렀던 지역에서 요한계시록 사본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명백히 네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666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616이라고 표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합이 666이든 616이든 네로를 상징하기 위해 쓴 숫자이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666은 오늘의 컴퓨터나 베리칩이나 바코드나 유럽연합과는 전혀 관계없는 로마의 황제 네로를 상징하기 위해 일회적으로 쓰인 암호 숫자인 것입니다. 박해의 당시에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던 네로 환생설 때문입니다. 네로 환생설에 의하면 네로는 워낙 악한 자여서 반드시 다시 살아나 엄청난 악을 행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도륙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계시록 13장 14절에 언급되고 있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라는 표현은 바로 네로의 환생을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 네로와 같은 로마 황제의 무자비한 탄압과 황제 숭배를 적그리스도의 수 666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현재의 도미시안 황제가 바로 환생한 네로와 같은 자이고 바로 이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자가 총명 있는 자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 안에 행해졌던 관행과 연관된 표현입니다. 즉 도미시안의 박해의 시기에 사람들은 향을 피우고 황제에게 경배하고 난 후에 그것을 이행했다는 증서를 받아야만 박해와 죽음으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었고 로마 제국 내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계시록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라는 표현은 이 표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자유로운 상행위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 표를 결코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황제를 숭배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도미시안의 박해는 잠깐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생명과 기쁨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